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일이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무슨 일을 생각하십니까? 무슨 일을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21절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이 순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와서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해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해봤자 구원의 효력이 발생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도 구원을 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지 그 이후에 주님이 무엇을 행하러 오셨는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한 분께서 오셔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은 그렇게 살아나신 분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선물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반드시 정하신 때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까지 얘기해 주시면 완벽하겠죠. 그런데 이 온전한 내용을 모르는 신자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라는 문구만 귀에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뒤틀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또 교회로 몰려오게 되고 교회는 점점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성장이 부러운 목사들은 자신의 설교를 바꾸어서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소개를 하는 그런 경우까지 이르게 되죠. 이러한 모습이 2000년대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복과 형통의 거짓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인기가 참 많았어요. 그러나 수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말이 거짓말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봤자 예수님 잘 믿었다고 해서 세속의 복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이 정도의 교훈들, 가르침들은 타종교에서도 분명히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죠. 이렇게 탈출한 사람들 중에 교회를 완전히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서 찾아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고민에 빠지게 돼요. 아, 내가 택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양갈래 길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길이 있고 부인하는 길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이 인간의 본성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잘못 전해 들었던 다른 복음이 틀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바른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것 또한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껏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왔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분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 듣게 됩니다. 본문의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부인 자신에게 많은 물고기도 잡게 해주셨고 병든 장모님도 고쳐주셨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어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으로 난 고난을 받다가 죽게 될 것이고 또 살아나게 될 거다, 이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그렇다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예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산다라고 했으니 말씀하셨더니 그 자매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바로 살아날 것과 또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먼 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날 거다라고 하면 야, 나중에, 아주 나중에 살아날 거다,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고 당장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고난을 받다가 죽으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님이 대적들에게 시달리시다 보니까 잠시 정신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아주 호되게 꾸짖어 봅니다. 꾸짖어 봐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항변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게 꾸짖는다는 표현인데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어 봤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온통 혼이 나고 맙니다. 그 혼난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신더러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와,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우리는 십자가 마치 아주 멋있는 액세서리 마냥 많이 달고 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자가 하면 그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사형틀 아닙니까? 누가 개작두를 목걸이로 하고 다니겠습니까? 지금 개작두 가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베드로에게 엄청난 큰 충격이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로마 군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될 분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너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베드로가 이상한 사람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 같습니까? 네, 어떻게 느껴집니까? 네, 분위기상 예수님이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상해 보이는 이 예수님이 좋다고 여기 오셔서 이상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신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면 콧방귀 끼며 비웃는 분위기가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증거예요. 이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십자가 복음을 고쳐보자는 시도가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입니다. 그래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죽으신 열사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듣고 좋아합니다. 아, 그렇지, 그런 분이셨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게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오신 분이었구나, 그럼 난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받아들여요. 그럼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다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또 십자가를 뒤로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복이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그게 그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십자가 예수는 여전히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완전히 배격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혁명을 통해서 새 나라를 세우는 것, 이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도 사실은 헛나라죠. 그게 무슨 새 나라입니까? 이전에 다 있어 왔던 나라가 또다시 등장을 한 것뿐이죠.
똑같이 부패하고 탐욕이 가득한 나라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할 역할은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또 신에게 지문이 다 없어질 정도로 빌어서 복을 따내는 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의 정성과 노력을 통해서 무당 또는 나무에게 절을 하게 되면 복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복받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없죠. 또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의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처럼 복음은 인간 스스로 설 자리를 허락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니 전도를 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바른 고백을 한 것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좀 전까지만 해도 기쁘게 해드렸던 베드로가 몇 분 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근심케 또는 화가 나게끔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3년을 따라다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22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항변하여라고 사용된 단어 에피티마오는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린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 스승이 막 꾸짖는, 아주 엄히 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님이 정신 나가셨다거나 심약하여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호되게 꾸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더 심해진 반응이 뭐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반응이죠. 유다나 베드로나 그게 그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자기가 원하는 나라가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행한 반응이 팔아버리거나 꾸짖거나 이 정도예요. 꾸짖는 데서 더 넘어가면 계속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꾸짖었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겠대요. 그럼 팔아버리는 거죠. 동일하게 유다도 부인했고 베드로도 부인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뭐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것이고 가룟 유다에게는 태어나지 않을 뻔했던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공통된 표현이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꾸짖는 것과 다 똑같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유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둘 다 사탄의 하수로서 움직였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했다, 꾸짖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탄의 하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꾸짖는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신적 주권의 특권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꾸짖는다라는 표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만이 올바르게 꾸짖을 수 있다는 것을 유다서에서 보게 되는데 1장 9절 보십시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마귀를 꾸짖을 수가 없습니다. 왜? 꾸짖는 그 특권,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가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꾸짖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꾸짖어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넣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베드로가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꾸짖었다가 도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꾸짖음을 당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피티마오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할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몰아내실 때도 사용되었고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을 때 꾸짖어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어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것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신적 특권을 표현하는 단어를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으니 이게 사탄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들도 주님을 꾸짖는 행동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훈계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안 합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페북을 하다 보면 이상한 정신 나간 그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인기 끌려고 이상한 소리를 올리는데, 세월호 사건 때 뭐 이런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 아이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의의를 챙기고 하나님을 비난을 하고 마치 자기가 괴로워서 하는 탄식처럼 보이지만 인기 끌려고 하는 짓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제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꾸짖는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 시초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예수님을 훈계해서 정신 차리게 하고 혹여나 박해가 찾아오면 예수님을 지켜드리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제사장과 그 종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칼집에서 꺼내서 대제사장 종 말구의 귀를 내려친 거예요. 머리를 치려다가 피했겠죠.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랬습니까? 아니죠. 칼집을 도로 넣으라라고 해요. 예수님 자신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못하겠느냐? 이거 아버지 뜻이라는 겁니다. 그냥 집어넣고 따라가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기특한 제자의 마음일 텐데 주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의 사고가 사탄적 사고, 즉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꾸짖으시고 계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장면을 앞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대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어떤 칭찬을 들었습니까?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엄청난 복된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예요.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불과 몇 분 후에 그 자리에서 똑같이 칭찬을 하셨던 그분에게 지금 호되게 혼이 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시죠.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시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사를 대하게 되면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사탄은 섰다고 할 때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놈이구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이 예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례로 들면서 그들이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졌다. 너희도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칭찬을 들을 때 오히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려서 나를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 장면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장하는 교황주의자들의 망언을 입막아 버리십니다. 이처럼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믿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참된 고백을 허락하게 하신 하늘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를 믿으신 것이죠. 성경에는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인지를 자주 보여줍니다. 노아가 있죠. 노아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인 그리고 당대의 완전하다. 이건 뭐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버리고 말죠. 벌거벗음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수치가 드러난 것처럼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겨져서 아들에게 놀림감이 되어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되죠. 노아가 만약에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들이 없었다면 노아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다고 곡해를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교살합니다. 만일 이 실수가 없었다면 다윗 자신도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라고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신 것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사탄의 하수 노릇을 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죠. 동일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넘어뜨린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마귀는 지금도 강단에서 십자가를 치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형통의 복음이라는 거짓 복음을 새겨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의 안위를 생각해서 한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고난 없이 영광을 받으라고 했던 사탄의 유혹을 재현한 것일 뿐이죠. 그리고 그 재현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에게. 여기서 베드로의 잘못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지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임당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나? 말이 되지가 않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신 나가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정신 나간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를 시험해버리니까 마귀적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세속의 왕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세속이 꿈꾸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분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나라, 근데 왜 이분이 만들어주지 않고 죽으려고 하시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예수님을 지켜드려서 왕권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기특한 것 같지만 마귀적인 발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출애굽하고 행진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죠. 그 진영의 천막을 짓는 구성 자체가 그걸 말해줍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 텐트들을, 문을 성막을 바라보게끔 지으라고 해요. 아니, 왕을 지키려면 왕을 등지고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을 바라보면서 텐트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지켜드리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마귀적인 발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왜 오셨는지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몰랐던 것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죽으셔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만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야, 우리가 믿었던 그분이 아닌가 보구나. 자, 이런 마귀적 발상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가리켜서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육적인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죠. 분명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생각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충성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충성의 동기, 열정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의 충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내 의를 위해서 열심히 나타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베드로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베드로도 그랬고 성령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 중에서도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요? 더 있겠죠. 더 점점 심해집니다. 말세가 될수록 불꽃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의 책망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베드로와 같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삽니까? 사람의 일은 십자가를 뒤로 치워보는 일이요, 자기를 앞세우는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뒤로하고 십자가를 자신의 정면에 내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참여하라고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과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할 일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고, 십자가와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한 것, 이게 모조리 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 자기를 부인해 보겠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보겠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 자기 의가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내용은 사람의 일을 시행해버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은혜에 참여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성령을 구하는 것,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기 자녀들, 교회들이죠. 그들에게 예비한 모든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를 못해요.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세속의 복을 막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을 막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안 받은 것이죠. 확실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십자가의 은혜죠. 영생입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세속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된다고 합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것이 뭡니까? 지금 이러한 원리들, 복음입니다. 이것을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도 성령을 힘입어서 얘기를 했고 듣는 사람도 성령을 힘입어서 듣지 못하면 이건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겸손하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성령의 통치함을 구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9절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즉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한들 할 수도 없더라, 이 얘기예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건데 그걸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사십니까? 어디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히 주의 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목숨을 구원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얼마 후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숨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잃은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나를 버리면 그것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가슴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주님을 부인했었던 것이죠. 이 역설을 이해하고 적용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진정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는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함으로 진정한 목숨인 영생을 찾게 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진정 목숨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주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면 그 어떠한 자도 그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온 천하를 가지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얻었던 것을 놓고 가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할 때 그 목숨은 뭡니까? 지금 숨쉬고 있는 이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내세에서 주와 함께 살아갈 그 영생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온 천하를 얻고도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그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찾은 자는 영생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여러분의 생명을 못 박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권면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어서 또 말씀해 주세요.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직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닌 이 시점에서 벌써 재림을 얘기하시죠. 왜?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또 왜 위로를 해야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텐데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 확실한 약속을 줌으로써 위로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림이라고 생각하면 심판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에요. 하지만 믿는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지금 이 땅에서 죽어버린 나의 목숨은 영원토록 영광 중에 임할 영생으로 다시 피어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또 위로를 위한 약속을 해주세요.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엄청난 위로죠. 너희 죽기 전에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실 때 소망이나 능력 없이 그냥 명령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약속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좀 애매합니다. 좀 어려워요.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이나 또는 사도 요한과 같이 계시록 환상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며 그분의 통치와 섭리가 어떠한지를 보게 될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역사 속에 임하진 않았죠. 다시 오시진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것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거기 서 있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라고 이제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 보게 되는가 하는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점은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서 보냐 죽어서 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사나 죽으나 모든 사람들이 그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십자가와 결부되어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유념한다면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과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처한 현실이 16장의 구도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16장의 시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비난을 하는 것으로 나오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외부적 박해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현실은 외부적 박해와 내부적으로 신자들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속아서 십자가를 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걷다가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영광 중에 오실 것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주께서는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십자가를 저희가 부끄러워하며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께 항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에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재림의 약속을 통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들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